고백,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등등 주옥 같은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고, 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가스펠 듀엣의 김석균 씨라는 분이 IMF 당시였던 1997년 경에 지었던 가스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곡의 제목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계속 가사를 읽기만 하면 지루하실까 봐 후렴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김석균 씨가 이 곡을 이제 작사를 하셨는데 이 곡을 짓게 된 가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김석균 씨가 이제 모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인데 이제 청취자 사연들이 편지로 오지 않습니까? 한 자매가 680통 가까운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자매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편지 내용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또 이제 안타깝고 그런 사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장애인이고 그 집은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의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자매가 편지로 보낸 내용들이 다 막 구구절절한데 한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빠가 또 때렸어요. 병신이라고 때리고 빨리 죽으라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기도한다고 때리고 재수 없다고 때리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고통도 주님의 십자가 고통만은 못하며 그 어떤 수치와 아픔이 나를 위해 지신 주님의 사랑보다 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너무 아파요. 내 몸이 쇠로 만들어졌다면 맞아도 안 아플 텐데 내가 돌로 만들어졌다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또 다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아빠에게 실컷 매를 맞고 아빠가 술 마시러 나간 틈에 교회에 갔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또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매 맞을 일이 없잖아요.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거기 가면 병신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엄마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고함을 쳤어요. 원수 같은 년아, 네가 뒤져야 내가 팔자를 고치지. 너는 어찌 된 게 애비한테 그렇게 맞고도 죽지도 않냐. 그렇게 울면서 맞으며 기절을 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쓰러져 버렸어요. 한참을 지나 깨어나 보니 찬밥 한 공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두고 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빠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해드리는데 엄마는 나에게 찬밥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지마다 너무 딱한 사연들에 김석균 씨가 그녀를 위로하는 마음에 답가 형식으로 지은 곡이 바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곡입니다. 좀 극단적인 것 같습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와 먼 이야기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극단적이게 보이는
이런 사람이 설마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눈물겹도록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감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감정이 조금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기쁜 나머지 뛸 것만 같다, 뛰어다닐 것만 같다 이런 정도의 강도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나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메조키스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했는가? 그것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주어질 유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사도 바울이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그들 안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과 정통 유대인들로서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를 주장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신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준守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율법주의를 주장을 했지요. 반면에 이방인 개종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일종의 자유주의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이방인 개종자들이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습관과 간섭에 매여 있는 종교인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꼴보기 싫은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반면에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 개종자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들 너무 방종한다.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도에 지나친다. 저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과 마찰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며 그런 진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안 보면 뭐 괜찮을 텐데 늘 봐야 되는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거 진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만 또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이렇게 성향 차이로 인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찬양을 부를 때 찬송가파가 있습니다. 찬송가파. 이 찬송가를 불러야 뭔가 찬양한 것 같고 기도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더 신령하고 영감이 깊이 어떻게 작용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복음성가파가 있습니다. 찬송가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 복음성가가 주는 어떤 풍성함과 어떤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고향을 이제 충만시키는 이런 것에 더 이제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죠. 찬송가파는 복음성가파를 바라볼 때마다 저게 찬양인가? 그냥 저거 기분 좋으려고 부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성가파가 갑자기 나서 율동이라도 한다 치면은 저거 구원받았을까? 저 지옥 갈 텐데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이 구약파와 신약파가 있어요. 신약을 계속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 수준이 좀 낮은 거. 김태형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약만 이야기하면 뭔가 이게 구약의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기록된 그 역사와 그 배경을 잘 이해 못하는 얄팍한 사람인 것처럼 보는 것이죠. 또 신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면은 그것 좀 폐기된 이론 아닌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이 새롭게 하신 새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파와 말씀파가 싸우면요, 이거 진짜 답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싸우는 분들 봤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싸우면 그 사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반대쪽에 방패로 들고 나오는 게 말씀이야. 말씀으로 막아버리면 그걸 또 누가 뚫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찌르고 맞고 서로 막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제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경건파, 그 전통을 유지하는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과 권위를 어떻게 좀 지켜야 된다. 여기 너무 또 꼭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강대상이 너무 높은 단위에 있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크기를 좀 줄이고 한 단 낮출 뻔하다가 쫓겨날 뻔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디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 강단을 줄일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 쫓겨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혐오하면요, 그런 교회 생활은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다 같은 교회를 계속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오면서 봐도 꼴 보기 싫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저건 왜 그럴까? 저 집사님은 진짜 예수 믿을까? 저 어떻게 직분자가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향에 따라 다 만나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찌지고 볶고 싸우면 가정도 지옥이 되고 교회도 지옥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랑 조금 다르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입장과 조금 다르다고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공격하면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특별히 힘 있는 분들이 입 다물어 그러면 힘 없는 분들은 입 다물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부분을 함께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고 용납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이런 고통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 일들이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너무 심화가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환란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렇게 내적으로는 이제 상호간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외적으로부터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네로, 뭐 이렇게 도미티안, 또 이제 트라이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여러분 들어보셨을 로마의 10대 황제들에 의한 박해. 이 박해 기간은 너무 끔찍한 기간이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박해에 관련된 야사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눈물겹습니다.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데 그 전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로등 불빛으로 이제 원래는 그 기름 이런 것을 태워야 되는데 기름을 안 태우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묶어서 이제 성도들을 태워서 그 거리를 밝히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끔찍한 이렇게 박해이죠. 근데 이 끔찍한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도 또 교회가 또 쪼개지게 됩니다. 이 세속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가이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거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라는 세력들이 막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정치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충돌로 다시 또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정치를 대하는 태도 등의 차이로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욕하면 상대를 악마화해버립니다.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 당을 지지할 수 있냐?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하도 이 정치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당에서 결의로 어떤 모임에서든 교회 모임에서 정치 관련된 언급을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게 그 규정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반하나님적이고 비성경적인 사고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론적 고난입니다. 성도가 받는 존재론적 고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히 고통당하는 때에 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워낙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외치고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고난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 내가 경건하게 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는 또한 환난과 고난을 버타여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는 고난 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운수 대통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듣고 보니 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내 원하는 대로 다 된 줄 알았더니 이거 뭐 고난 받는다고 이 바닥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능히 즐거워하며 그것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길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감옥에 옥중 생활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곧 영광이며 그리고 그 고난받는 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고난 뒤에 예비하고 계신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절망과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뒤에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주를 위해서 받는 박해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즐거움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말은 산출해낸다, 열매를 맺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산출해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에 의하면 환난이 산출해내는 직접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사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요, 기독교 윤리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에 속하는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내 팔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런 수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 인내, 이것을 주를 바라봄으로 참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봄으로 견디는 것, 이것을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환란이 인내를 산출해내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도키메인데요. 이 도키메는 신약성경 가운데 이 구절에서만 나타낸 사용된 단어입니다. 쇠붙이를 이제 달고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어떤 그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도키메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호일 아시죠? 호일. 이렇게 뭐 치킨 먹고 남으면 싸놓고 냉장고에 집어넣는 호일 있잖아요. 이 호일은 이렇게 금방 찢어지고 손으로 하면 구멍이 뻥뻥 나고 막 그래요. 아주 약하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호일을 이렇게 뭉쳐요. 그리고 그것을 망치로 막 두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호일을 덮어 써서 막 망치로 두드리고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니까 이 주먹만한 쇠구슬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떤 망치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쇠구슬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일이 망치로 내려칠 때 찢겨지고 서로 뒤엉켜 붙으면서 입자가 단단하게 붙어버렸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인격 역시 환난을 통해 시련을 거친 후에 비로소 견고한 신앙, 변덕이 없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내 기분, 내 감정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우면 막 이렇게 성령 충만 안 했다가 다른 거 충만했다가 뭐 좀 시원한 에어컨 밑에 오면 성령 충만해지고 이러면 그게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좋든지 안 좋든지, 건강이 좀 좋든지 나쁘든지, 남이 나를 칭찬하든지 욕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수준 높은 단단한 신앙, 이것은 고난을 소망 가운데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성숙이라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게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신학자는요, 시련을 거치지 않은 신앙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시련을 거치지 않은 신앙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처녀 신앙은 시집 가봐야 알고 총각 신앙은 군대 가봐야 한다. 이게 뭐 이렇게 편안할 때 뭐 이렇게 노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붙들고 가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하면서 견고한 신앙 인격이 형성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가운데 의지할 세상 줄이 다 끊어지고 믿는 구석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 가게 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세상 소망 사라지는 그 연단을 통해 천국 소망이 산출되는 이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도리어 주를 소망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죠. 저는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매 맞고 친척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또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손해를 많이 봤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뭐 제 해석일 수는 있지만 주님 편에 서 있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험도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만큼 주님을 더 의지한 적도 없고, 그때만큼 찬양이 뜨거운 적도, 그때만큼 기도가 간절했던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렇게 아파 울며 살아가는 동안 제 안에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주같이 연걸어가는 신앙 인격이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 차마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표정이 저만 쓰레기예요? 아니죠? 제가 잘 아는 후배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던 자매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을 마치고 하루는 교회 이제 밤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본당 뒤에서 누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중학교 교복을 입고 그 자매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오빠 교회 간다고 아빠한테 뺨을 맞았는데 귀가 너무 아파요. 그래요. 제가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고막이 터진 거예요. 고막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평소에 이게 정의롭고 불의를 두고 보지 못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을까요? 저희는 다시 교회로 와서 예수 안 믿는 불쌍한 서로의 가족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불신 가족을 둔 먼저 믿은 자의 숙명이라고 여기고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고, 그 후배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는데, 인공고막을 하고 달고 살고 있지만 너무 감사하대요. 내 고막하고 가족 구원하고 바꿨으니까 남는 장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주를 위해 겪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처음 언급해드렸던 자매의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김석균 씨가 이 자매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좋은 복지기관을 좀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아빠 엄마 꼭 천국 가도록 제발 기도해 주세요. 중증 장애아로 태어난 것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술주정뱅이 아빠는 딸에게 병신이라고 소리치고 때리고, 엄마도 왜 여태 안 죽고 살고 있냐고 저주하고, 그런데도 그 고난을 묵묵히 버티고 인내하고 찬밥 한 그릇에도 감사하며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 아니겠어요?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오고 가며 인사를 나눌 때는 아무 일 없이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4시간 넘게 상담을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엄마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도 너무 마음이 황망해서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곳에도 혹은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쩌면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관계의 문제,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또 차마 말 못할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남몰래 밤마다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며 흐느끼어 지내고 계신 분들이 여기는 계시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람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인간의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런 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 고난이라는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빨리 가까이 가게 될 것이며 더욱 빛나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달려나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함으로 노래하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